할렐루야. 오늘 7월 4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39편, 우리 앞에서 살펴본 138편과 짝을 이루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8편의 시를 짓게 되죠. 138편부터 145편입니다. 138편과 139편은 찬양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묵상할 139편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무소부재하심, 또 창조자의 절대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 그러는데요, 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나를 알고 있냐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는 것은요, 앉고 일어섬.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얘기하고 있죠.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밝히 아신다 그래요. 밝히 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아시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바로 이 생각까지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에 있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까지도 다 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50년, 60년 산 부부라도 여러분, 그 생각까지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서 범죄함에 있을 때는 오히려 두려움과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 모습,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양극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이 바로 안다는 전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행위를 아신다. 모든 길과 내가 높은 것을 다 살펴보셨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이 공동번역에 보면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때로는 정말 원하는 말의 표현을 정확하지 못해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표현을 해도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알지도, 그러니까 혀의 말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려고 마음 먹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의미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마음속의 언어도 우리는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중요성은 우리 강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의 굴레를 쓰으리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의 언어조차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의 언어조차도 자꾸 좋게 바꿔나가는 것,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말의 실수가 적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에 품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다루시죠.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그 생각들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근원을 차단하시고 그 근원을 선하게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아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둘러쌌다, 이게 추루라는 말인데요. 완전히 포위하고 가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도에서 포도주를 짤 때 여러분 완전히 밀착하게 되죠. 물론 과거에는 발로 이렇게 밟아짰지만 기계로 짤 때 여러분 포도주를 완전히 밀착해서 꽉 짜지는 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 좌우를 완전히 에워싸서 그렇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가까이 그렇게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광야의 사막길을 그들이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뼈까지 녹아지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로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타 죽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러한 지금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어떤 일이 성취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열매 눈에 보여서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무엇을 덤으로 이루어 주신 것보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그냥 무고하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떠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접할 수 있고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게 여러분 주의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습관적인 이러한 경우.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막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락없이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안전하게 지켜서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러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나는 안 걸리면 되고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방역하고 내가 정말 개인 청결 잘 지키고 안전거리 두고 이런다고 안 걸릴 수 있을까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여러분 안전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삶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정말 존재 앞에서, 그분의 현존 앞에서 피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 바람, 호흡이란 뜻이죠. 사실 이 지금 다윗은 주의 영을 호흡이나 바람이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어딜 가나 정말 이렇게 다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 이것은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까, 그렇죠? 주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종 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햇빛이 되어서 그 영향력에 벗어날 데 없으시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바로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을 때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올라탔지만 배 밑창에 갇히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찾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나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회개시켜서 결국 이 니느웨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 존재의식, 정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날개라는 것은 동틀 때 우리가 흔히들 일출이라 그러죠. 우리가 해 뜨는 광경을 한국에서 경포대, 석굴암 쪽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뉘엿뉘엿 어두울 때 갔다가 잠깐 딴짓하다 보면 한순간에 빛이 탁 내리쬐면서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순간이고 찰나예요. 정말 이 해가 딱 뜨게 되면 한순간에 낮이 되죠. 밤이 바로 아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그 찰나를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러한 속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날개, 이 말은 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여기 보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바다 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곳에 갈지라도 어떻게 보면 음부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정말 그런 끝까지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사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죠. 니느웨를 가길 거부하고 반대쪽 배를 타서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하나님은 어떤 저기 특정한 지역, 이 특정한 지역의 신으로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신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한 적이 있었죠. 또 분야별로 다른 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자기의 관장하는 분야가 다 있어요. 바다의 신, 뭐 포세이돈, 뭐 무슨 신, 뭐 이런 신, 그러니까 전쟁의 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렇게 한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했던 것은요, 그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알았거든요. 구약에서 늘 전쟁할 때 하나님의 신이 이기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바알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에게 땅의 풍요로움을 주고 정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는 그 이방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장면이 무슨 의미냐면,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로 이렇게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거, 불을 내리게 해서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다 그 하나님의 보다 거짓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전쟁할 땐 하나님, 또 이렇게 농사 지을 때는 바알 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하나님 찾고 저럴 때는 세상의 방법, 이게 양다리라 그러죠. 이렇게 양쪽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 도구화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참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으로 구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결국 정말 이 세상 끝에 가도요. 빠른 속도로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 오른손은 여러분 권능과 능력이죠. 그 오른손이 나를 이렇게 붙드신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것은 역경과 위험, 고난을 얘기하죠. 그것이 나를 덮는다, 압도하고 완전히 이렇게 깨트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역경과 어둠이 나를 덮치고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빛 앞에서 굴복될 수밖에 없다. 빛은 밤이 되리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낮과 같이 드러나고 굴복될 수밖에 없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은 결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빛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밝히시고 그러한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확신,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 원리예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결론의 말씀이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시니이다. 여러분, 흑암과 빛이 같음이시니이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무리 흑암으로 가리려고 해도요, 결국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셔서 정말 성도들의 그 모든 행한 행위대로 정말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들을 그대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항상 의식하는 삶, 주님을 눈에 의식하는, 이게 코람데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39편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내일 또 복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